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고 아니한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주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의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귀의 소식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백주 장로님, 이용자 권사님의 자녀 성경재 군의 결혼이 대전에 있는 호텔 ICC에서 있습니다. 귀에서 8시 15분에 출발해서 15인승이 출발하게 되고 8시 30분에 어울림 아파트에서 버스가 45인승이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도 7장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8장을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고린도 지방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 그 일부를 그 제사를 주관했던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를 갖고 먹고 지내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과연 이 우상하게 드려진 이 고기를 사 먹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하게 되었고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늘 본 8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1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식을 강조하고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더더욱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며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은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지식은 바르게 이용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양한 약학이나 의학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많은 질병을 완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또 기계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그런 많은 운송 수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보면 지식은 우리들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신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양한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식은 지식인 채로만 놔둬두게 되면 결국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함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결국 누군가를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한, 나를 알리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이득을 주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 있는 지식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 우리 지식에 사랑을 더해서 그 지식이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식으로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2절, 이게 필요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한 30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주변에 조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그런 걸 보면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야기해 주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내가 아직 많이 모르는구나. 최근에 한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 동안 거의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40년 하셨으면 충분히 시행착오도 겪었고 완벽한 전문가고 또 귀에 쌓여도 꽤 큰 편이면 대단한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이 미숙했구나,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책을 읽어갈수록 정말 전문가가 참 많구나, 똑똑한 사람 많구나, 내가 아는 것은 정말 큰 영역에 아주 작은 마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는 거죠. 이 지식이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알리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지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지식이 내가 가진 것을 무언가 좀 더 알아가고 증명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랑의 지식을 더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식을 포장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 속한 도시에 살다 보면 우상에게 또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 나는 먹어도 괜찮아. 이런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들로서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었던 과거의 신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만들어진 가짜 신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우상에게,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는 음식, 그 먹든 말든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지? 아니 우상에게 주신 음식을, 드렸던 음식을 왜 먹는 거지? 그런 시험이 들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게 되겠느냐. 저렇게 다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나보다 오래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을 보면 나도 뭐 괜찮은가 보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지혜를 나눠주나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런 신앙적인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으면서 나는 괜찮지만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앙심을 향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먹는데 누군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이 된다면 내가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나 그거 절대로 영원히 먹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먹고 싶은데, 나는 좋아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형제라는 단어를 몇 번 썼을까요? 무려 4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은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혹은 내가 주변에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 그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것, 그들이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내가 차라리 안 먹고 안 하겠다, 절제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월드컵 시즌이 시작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2대1로 체코에서 이겼다고 그러죠. 물론 어제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간판 같은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 독일에 있을 때도 아주 인기가 좋았고,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 있을 때도 아주 인기가 좋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LAFC에서 뛰면서도 아주 인기 있는 선수입니다. 실력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손흥민이 있으면 팀이 아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과거에 있었던 그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그것은 손흥민의 이적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는 모든 이 멤버들, 축구팀의 팀원들이 팀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흥민의 정신이 전염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만두고 싶은 상황에서도 팀을 생각하면서 팀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했던 겁니다. 쉬고 싶지만 팀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지만 팀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도 하고 그러면서 팀이 말 그대로 원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빠지고 나서는 팀원들이 각자 자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개인 플레이가 사실 심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팀 플레이가 무너지게 되고 개인적인 플레이만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결국 강등권에까지 밀릴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1부 리그 끝에 매달리긴 했지만 그만큼 그 팀이 토트넘이 아주 창피를 당할 뻔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팀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팀 플레이라는 게 뭘까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우리 안에 있는 팀원의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유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종종 우리는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함께 힘을 합하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신앙적인 팀플레이였습니다. 나 한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 당당한 행동 때문에, 나의 거침없는 그 언변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 믿음에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은 신앙의 팀플레이를 깨뜨리는 철저한 개인 플레이일 뿐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가 함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형제다, 자매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기를 먹을 줄 몰라서 안 먹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안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완벽한 지식도 있었고 또 영적인 자유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까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자유함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자그마한 행동들
이 정도 말쯤이야, 이 정도 행동쯤이야 라고 했던 것이 혹시 누군가를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했던 말이 아닌가, 혹시 그런 행동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괜찮아 라는 개인 플레이를 내려놓고 주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당연하고 자유로워도 내 형제를 위해서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결단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